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막상 그 신방에 가서요,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하는 것 무엇이냐고 묻고 또 평생토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 무엇이냐고 물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할 때 그때그때 직면하는 문제들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을 때 좀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들이 그때그때 직면한 문제들만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 나눔의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성도와 관련이 하나씩 하나씩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그 성도가 왜 그렇게 고집도 세고 그리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아서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쳐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들이 번질 태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의 기도 생활을 만나서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 아들 취직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그러나 자신의 성품을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기질상 다혈질이고요.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은 성도였기 때문에 그 성품에 대해서 함께 좀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분은 담임 목사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성품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이 기도를 할 때 주로 당장 급한 것 그리고 당장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 위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응답받아야 할 기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채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버클레이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주님, 우리를 도우사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해 주옵시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분별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고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아굴은 주님께 두 가지를 구했는데요. 여기 사용되는 구하다 하는 말이 원문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과거형은 과거 한때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굴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두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평생토록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8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된 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고 적당한 재물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아굴은 지금 평생토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요, 이 아굴의 평생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인데요.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요. 그것을 사탄이 거짓말로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거짓말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심지어는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람, 이삭, 야곱도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야곱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거짓말이 이어지다가 신약으로 또 넘어오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3번을 거짓말을 하는 내용을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거짓말의 역사라는 거죠. 아담 이후의 역사가 인간의 거짓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일보의 2008년도 2월 14일 사설에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서로 잘 아는 두 사람이 10분간 대화를 하면 그 중에 한 2-3번은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 조사한 것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거짓말은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로 하는 거짓말도 있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뭐라고 합니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짓말도 이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은요 표정으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를 우리는 포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 안에 있는 그 감정과 생각을 숨기고 얼굴로 다른 표정을 짓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과 행동으로 수시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조지 서머는 거짓말이 인간의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짓말이 붙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거짓말과 관련된 범죄가요 법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장관과 총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하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TV에 나와서 엎드려서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국회 청문회 할 때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뭡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 얘기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인들도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 서울구치소의 자문위원으로 일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25%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캐나다 정치인 중에요 장 크레티앙이라는 유명한 총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 19명이나 그 자녀가 있는 집안에 18째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입이 삐뚤어지면서 안면 마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라면서도 말이 어눌해가지고 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기가 선천적으로 또 자라나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그것이 인생과 함께했습니다. 근데 그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의 꿈은 유명한 정치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청년이 되고 또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정치를 하게 되고
유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세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제 생각과 의지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군중 속에서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아니, 한 사람을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인데 말을 떠듬떠듬 잘 못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티 양이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제 입이 삐뚤어져서 말을 잘 못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처럼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장 크레티 양은요, 캐나다에서 총리로 3번이나 발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잘 보면요,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곧 헛된 것과, 우리 헛된 것에 대해서는 전도서에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 지금은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한 강사가 자신의 친구 목사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난 당신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일을 하고 그리고 당신보다 설교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당신의 교회보다 훨씬 작은 이유를 잘 모르겠네. 나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당신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이유가 뭘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간단하지. 당신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지만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신 교회보다 배나 더 큰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대화가 긍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대화에는요, 거짓말을 전제로 깔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그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 좋다 하는 것을 그런 거짓말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목사는 모두 큰 교회가 더 좋고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세속주의의 연장일 뿐입니다. 큰 마켓이 작은 마켓보다 낫고 큰 음식점이 작은 음식점보다 낫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큰 집이 작은 집보다 낫고 큰 자동차가 작은 자동차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출근을 해서요, 점심 때마다 가는 식당이 있는데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식당만 갑니다. 뭐 다른 메뉴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뭐 시간도 좀 아깝고요. 그래서 한 식당만 가는데 한 식당만 가서 한 가지 메뉴만 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 식당은 테이블이 딱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작은 식당이 결코 큰 식당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으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 낫다 하는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곳간에 더 이상 자신의 곡식을 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곳간을 허물고 새로운 곳간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 이 사람이 그토록 모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것이 언제나 작은 것보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에 보면 우리는 이것을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작은 것이 언제나 큰 것보다 좋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도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할 때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을 합니다. 얼마나 오늘 하루 옳게 살았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요, 이 백화점 중고 매장에 들려서 양복을 샀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이 양복 안주머니에요, 금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양복 샀는데 거기다가 금반지까지 수지를 맞았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서 그 매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지를 돌려줍니다. 근데 이 주인은요, 이게 지금 중고 매장이긴 한데 이 반지를 어디서 샀는, 어느 사람한테 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다시 행운이라고 하면서 돌려줍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다시 이 아버지는 아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옷을 샀을 뿐입니다. 반지를 구매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이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정말 돈으로 배울 수 없는 정직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거짓말뿐만 아니라요,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내어맡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생각으로 잘못된 것들, 그리고 가치관으로 잘못된 것들, 세계관으로 잘못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를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적당한 재물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8절을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마저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이 기도는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이 호불호가 갈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령이 한참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 기도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양식만 가지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풍족한 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썩 그리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누리고 살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인생을 또 장로님, 인생을 계속 살아오시고 경험을 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인생을 한 살 한 살 더 살아가면서 이 기도가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신방에 가서 이 기도 가지고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기도가 참 마음에 와 닿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잠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양식이 필요하고요. 두 명이 사는 사람은 그만큼의 양식이 필요하고, 네 사람이 사는 그 식구는 그만큼의 양식이 필요한데요. 지금 아굴은 그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먹여달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그 동물, 여러분 그 우리가 옛날에 동물의 왕국 혹시 보신 적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서 찢어서
새끼에게 주는 것, 그런 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미새가 곤충을 잡아가지고 그 새끼 입에 넣어주는 것, 이런 거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먹이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동물의 왕국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신비로운 것은 이 동물의 세계에서 여러분 혹시 굶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후가 갑자기 변해서 동사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죽는 경우는 있지만 굶어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롭게도 동물들이 굶어 죽지 않는 것처럼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을 함께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9절이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적당한 재물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내가 너무 배불러서 영적인 간절함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잘 살게도 해주시고 예수도 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굴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도 잘 믿는 뭐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잘 살기도 하면서 그리고 예수도 잘 믿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분량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돈도 많고 예수도 잘 믿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이 하지만 그 인생의 재물의 분량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굴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헌금 생활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책임져 주지는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을 아굴은 그렇게 이야기 듣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도 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보통 기도를 하냐면요. 그냥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남은 인생 어렵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굴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양식 있는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베풀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또 드리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빗대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굴의 평생 기도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건한 영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자, 경건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현실적인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의 그냥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 평생토록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아구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평생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나의 남은 평생을 위해서도 이 두 가지 기도, 여러분의 평생 기도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은 평생토록 두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다른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기도 많이 있었겠지만 아굴은 평생토록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 헛됩니다. 그리고 아굴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속고 큰 것이 좋다, 무조건 좋다 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분별해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 그대로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을 멀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생을 주 앞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멀리하게 하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역사와 은총을 입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며 헛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멀리하게 하소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거짓된 것들을 멀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시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또 왜곡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을 하나님 댁에서 멀리하게 하셔서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직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양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우리로부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양식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생을 바라보며 주 안에 하나님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로 인생의 성공을 얻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으로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을 삼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거짓말로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 아버지 또 얻지 않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하나님 헛된 것을 멀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그런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먹이시고 주는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평생토록 기도했던 두 가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헛된 것을 가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삼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인생의 성공과 또 부를 탐하지 않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이 기도가 참 사실은 쉬운 기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좀 넉넉하게 정말 좀 풍요롭게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어떤 그 정말 딱 필요한 그만큼만 가지고 살면 된다 이렇게 야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양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무엇인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하지 않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염려해서 아굴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어느 만큼인지 아시고 그리고 그 어느 만큼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남은 평생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